안녕하십니까? 나그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맥주인 성경 읽기표 전도서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는 우매하고 비교할 것 없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력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우매함이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그 지혜를 망쳐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기름에 파리 몇 마리가 빠져 죽으면 그 향기름이 그냥 악취가 나버리는 것이죠. 소용이 없어져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처럼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들,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나쁘게 보는 것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은 성경에서 보이는 비유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분할 때 보통 이제 오른쪽은 좋은 것, 귀한 것, 왼쪽은 사악하고 나쁜 것, 이렇게 이제 많이 구분을 하죠. 그것처럼 비교해서 지혜자의 마음은 귀하고 정직하고 또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고, 우매한 것은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존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존귀를 우매자가 섞어버리면 한순간에 난처해버리고 지혜의 가치를 떨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우매한 길에 한두 번 빠지면 그 여지껏 쌓아온 지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혜롭게 잘 된 일이 미련한 일이 사회를 움직이는 작용을 한번 크게 세력을 잡고 하게 되어진다면 사회 자체가 혼돈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해 아래 있는 인생을 살피니 지혜가 참 귀한데 그 지혜가 항상 우월하고 미련한 것을 밀쳐내고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자기가 우매함을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낸다. 4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분을 내릴 때 공손하여 그 화를 면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분을 일으키거든 뭐야 나한테 그 화를 내는가? 나는 그런 저항감을 마음에 품고 거기서 불순종의 태도로 자를 떠나버리는 미련한 자가 있는 거죠. 경솔함입니다. 그럼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니 곧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런데 만일 주권자가 미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위치에 앉는도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사회 질서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과는 다른 식으로 돌아가요. 부자들이면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지위에 있고 낮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는 거죠. 마땅히 사회적으로 지도력을 가질 사람이 밑에 있고 지도력을 갖지 못할 사람이 위에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7절에 그래서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도다. 고관이 걸어다니고 종들은 말을 타고 사회의 권력이 이게 바뀌는 거죠. 존경의 각도도 관점도 바뀌게 되어져요. 함정을 파는 것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답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자, 이제 주권자가 미련합니다. 미련하면 함정을 파서 자기가 뭘 얻고자 해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가 도리어 빠지는 일이 될 거고, 이 주권자가 미련하여 담을 헐어 더 많은 욕심을 얻고자 다른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뱀에게 물리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들 떠는 것은 그 자체는 그게 도덕적인 선악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로 말미암아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미련한 자가 돌을 떠낼 때 그게 정황과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도리어 화가 되는 일조차 있다는 거죠. 나무들 쪽에는 평범한 일조차도 미련한 자가 하게 되면 위험을 도리어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으면 날을 갈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날 가는 거를 미련한 자는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일이 훨씬 더 힘이 더 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지혜 없는 자의 어리석음을 이제 빗대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려쓴 술경은 소용이 없느니라. 제 아무리 술계에 있어서 주술을 가지고 뱀을 다룰 줄 안다 할지라도 뱀에게 먼저 물려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미련한 자는 꼭 그와 같이 뱀에게 물리는 자초하는 겁니다. 술객인데 미련하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들은 널리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켜버려서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되죠.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다른 이에게 또 은혜의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의 말은 시작부터 우매요 끝까지 결말이 미련한 것을 끝나는데 그 시작과 끝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에 우매한 마음으로 지배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히 미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장래 일이 어쩔지 모르니까 오늘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야 될 텐데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합니다. 마치 장래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실수가 있게 되고 결과가 나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서 결국에 장래를 알지 못하고 막 떠들어댄 일에 대한 그 결국이 자기에 돌아오게 되면 15절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제 그 성읍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도 알 수 있게끔 큰 도로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길을 물을 때 성읍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아이고 저기 뻔한데 저길 못 찾아. 저기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성읍에 들어간 일조차도 미련한 자는 그거를 찾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꽤나 지혜 있는 처럼 이것저것 말하지만 결국 명명백백하게 아는 것조차도 서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창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이 미련해 우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 지혜가 없고 그래서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며 희락에 빠지면 화가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반대로 왕이 귀족의 아들이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하냐면 지혜로운 자를 뜻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비교하는 거죠. 16절에 어리고와 비교할 때 출중하고 지혜가 잘 갖추어진 왕은 그때 왕에 살아있는 대신들도 취하고 휘라 노는 데 빠져서 먹는 게 아니고 기력을 지키려고 포도주도 먹고 그것도 정한 때에 먹고 그런 나라는 복이 있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르다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버려서 나라 전체가 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19절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냐. 잔치를 미련한 왕은 잔치를 하되 희락을 위하여 베풀고 포도주를 하되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에 따라 써야 될 텐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먹고 하시면서 목적을 벗어나 흥청망청하게 되는 거죠. 돈은 범사의 모든 것에 답이 되는데 돈을 미련한 자가 쓰게 되면 범사의 답이 안 되고 미련한 자가 포도를 쓰면 생명을 기쁘게 하는 해치게 되어지고 잔치하는 사람 미련한 자가 잔치를 벌이면 희락을 위해 적당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도를 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3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미련한 자는 심중에 왕을 향하여 저절 마음이 있어서 침실에서 아무도 안 듣겠지라고 왕을 막 저주하는 말을 한 번에 내뱉게 됩니다. 근데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 결국은 그것은 언젠가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 왕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미련한 자는 경솔하여 급하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은 12장까지 이어진 가운데서 마치 잠언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가 가장 소중하나 지혜도 인생 중에는 미련함에 삼켜서 우리가 하는 많은 부조리와 또 허물과 결과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일들을 초래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교훈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중히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